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들 좀 찍으시나요? 이렇게 좀 멋진 장면, 풍경, 또 멋진 하늘, 또 단풍 좀 찍어 보셨어요? 사진도 안 찍고 지내시나 보네요. 요즘엔 가을 풍경이 참 좋아서 수시로 제가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가 있어야만, 카메라를 가진 사람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기의 원리를 아시나요? 지금은 디지털 방식이지만 저는 어린 시절 아버님의 수동식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만지작대시고 또 뚜껑을 열고 필름을 넣고 빼고 뭐 이런 걸 보는데 제가 그런 데 좀 관심이 많았어요.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아버님이 야, 사진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동식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렌즈의 조리개를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눈에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동공이 이렇게 열리고 또 너무 밝은 데 있으면 눈이 부시면 동공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찍으려는 인물이나 풍경을 향해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나서 사진기에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셔터 단추를 탁 누릅니다. 누를 때는 숨을 멈추셔야 돼요. 숨을 막 쉬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 흔들려서 흐리게 나옵니다. 이 셔터 단추를 탁 누르면 속에서 찰칵 소리가 나면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이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이 순간 이때 셔터의 속도가 60분의 1초, 125분의 1초, 500분의 1초, 더 빠르게는 1000분의 1초로 탁 열렸다가 닫힌대요. 그 찰나의 순간에 들어온 빛이 필름의 흔적을 남기고요. 현상과 인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사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은 빛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구는 사진을 빛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흔적을 남겼잖아요. 빛이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빛그림. 아무리 좋은 사진기가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풍경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사진 촬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전후. 그리고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후. 이때가 야외에서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는 사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은 바로 이 오전과 오후 햇빛의 각도가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비스듬히 비칠 때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든지 산을 배경으로 하든지 어떤 사진이든 잘 나온 사진들의 공통점은 이 빛이죠. 빛의 각도와 양에 따라 사진이 달라집니다. 가끔 보관해 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돌려서 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잔잔한 감동이 다가옵니다. 빛이 그런 풍경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이 빛이 그린 그림 앞에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빛그림 사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비추고 있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비추는 빛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 어떤 빛도 나의 존재를,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의 빛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와 함께 해야 하고 진리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이 사랑의 빛을 감각하는 일이고요. 이 사랑의 빛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빛그림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요 마가복음 바로 앞에서. 이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좀 이렇게 덜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았고요. 이 계명을 빼대로 이스라엘에게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이게 합해서 613개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 암기하고 생각하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복잡합니다. 근데 서기관은 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알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물음으로 예수님의 그 율법 수준을 테스트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초와 바탕이 어떤 계명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의 물음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자 기초이자 바탕입니다. 여기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29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계명의 핵심인 사랑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자기의 내면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려면 묻지 않고는 갈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야 되고 계속해서 좀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죠. 무엇을 듣습니까?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고자 한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이것만 보면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애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리가 안 들린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에 순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자기 뜻을 좀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덮었다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지나가고 나서 손을 거둔 다음에 다만 당신의 등을 보이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 이보다 하나님을 듣다 이 표현이 더 성경적이죠.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귀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이해되고 자기 삶에서 자기 기도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이게 듣는 거죠. 인생의 고통과 어둠 속에서 말씀이 어느 순간 등불처럼 이렇게 밝아옵니다.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서, 예레미야의 열정에서, 욥의 부르짖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열정에서, 자기의 고통 속의 부르짖음에서, 자기의 고난과 그 사랑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듣는 자리라는 거예요. 시간 돼서, 날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듣기 위해 나오는 자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잘 못 들어요. 마음으로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변의 소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에 둘러싸이고 욕망과 분주함에 들리지 않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세상의 온갖 그러한 소음들이 내 마음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수시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침묵의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문학작품들, 영화와 드라마들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읽다 보면 그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그 영원한 주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고. 도대체 왜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 안 하고 살면 안 돼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지 않고 살면 안 될까요? 화가 마르크 샤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이렇게 말이죠. 화가는 색깔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색깔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샤갈은 인생의 의미를 주는 색을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사랑의 색으로 골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색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다는 화가다운 통찰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색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그려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그려내지 않으면 그건 참혹한 자리예요. 우리 성경의 모든 이 내용을 사랑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지루한 이야기예요. 화가가 쓴 그린 작품에 제멋대로 다른 색을 덧칠해버리면 어떨까요? 화가가 몇 날 며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고생해서 작품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다른 색으로, 다른 물감으로 탁 뿌려서 덧칠해 버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 그림은 엉망이 되는 거죠. 망치는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신 구원의 그림에 다른 색으로 덧칠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자의 색으로 덧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의와 욕망의 색으로 덧칠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색으로, 미움과 증오의 색으로 덧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다음 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핵심이고 기초이며 바탕입니다. 바탕이 없이는 그림을 못 그려요. 기초가 없이는 집을 못 지어요. 여러분, 핵심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껍질이죠. 두려운 게 그거예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핵심이 없는 껍질이 될까봐, 기초 없는 집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없으면 그 껍질이고 신앙이 흔들릴 것이고 그림도 못 그린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나왔어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여기서 목숨을 넣어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마음, 뜻, 힘으로 사랑한다는 의지 차원이에요. 자기의 애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다해서 마음, 목숨, 뜻, 힘으로 사랑한다가 되면 이거는 죽도록 사랑하라는 얘기죠. 죽도록 사랑한다, 무서운 겁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죽어라 하고 할 때 그것을 막을 거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죽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죽도록 사랑하신 것이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 로마 제국이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그리고 그 숱한 역사가 우리 예수 신앙을 지워버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그렇지만 오늘날은 목숨도 마음도 뜻도 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된다면 여러분, 그 참 종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옷까지 내어주셨고 그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고 다하는 사랑이지 남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남겨서 무엇할까요? 남겨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문재님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놓친 손은 갑자기 잡을 것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손잡이가 사라지자, 하나의 손잡이가 사라지자 방 안의 모든 손잡이들이 아득해졌다. 캄캄한 새벽이 하얘졌다. 사랑은 눈이 아니다. 가슴이 아니다. 사랑은 손이다. 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러분, 사랑은 손잡이다. 사랑은 손이다. 흔들리는 곳에서는 손잡이든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흔들린 세상에서 붙잡아야 하는 손이자 유일한 손잡이입니다. 사랑이란 손잡이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손이자 유일한 손잡이입니다. 예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의 손잡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손잡이신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남기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31절 함께 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있어야 될까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신경 써야 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혼자서? 아니죠. 그죠? 네. 혼자서 살아가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인구가 확 늘어난 게가 이 농업혁명 때문입니다. 이 이웃과 같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수렵하고 채집하고 하는 그 시절에는 나만 잘하면 돼요. 네, 혼자서도 내 가족끼리 얼마든지 좀 수고하고 했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 가족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농촌과 어촌 지역은 동네 이웃이 참 중요합니다. 속담에 시골에서는 임금 미워서는 살아도 이웃 미워서는 못 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라의 지도자가 미워서는 살아요. 근데 내 옆에 자주 만나는 사람 미우면 그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귀촌 귀농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다시 떠나는 대부분이 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오늘날 사회를 무연사회라고 합니다. 무연.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30%나 된대요.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지나면 35%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거치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혼자 편안히.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연고 사망, 고독사가 2021년에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혼자 그냥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외롭다, 이 표현이 10배나 늘었대요. 참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도 우리 사람들은 그냥 간섭받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타인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나가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자로. 그렇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남이 아니래요. 저기에 남이 있으려면 반드시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도 나의 미음이 붙어야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글자가 없으면 받침 미음이 붙는다고 해서 남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 남이 있고 남이 있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이 같이 살고자 한다면 서로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저 사람이 제대로 갖춰야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제대로 안 갖추면 사람으로, 남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 불완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말씀처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온전하고 완벽하고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신앙은 바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사랑도 계명의 핵심이 됩니다. 옷감으로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옷감은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신앙이란 옷감을 이루는 재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씨줄이라면 이웃사랑이 날줄이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골고루 균형 있게 짜져야 튼튼한 믿음의 원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벌거숭이죠. 사랑의 옷감이 없이는 믿음의 옷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벌거숭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명령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죠?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리는 들려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은 전달이 잘 안 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고대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동시에 서로 밀쳐내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끌어당기는 힘은 뭐냐? 그건 사랑이다. 그럼 밀쳐내는 힘은 뭐냐? 그건 증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좀 가득해요. 넉넉해요. 그럴 때는 사랑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아요. 막 찾아가고 싶고 와도 밀쳐내지 않고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속이 힘들고 막 정신없고 이런저런 막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가 어때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사람 그 마음이에요. 사랑이 끌어당기는 힘이고 증오가 밀어내는 힘이에요. 세상은 미움이 지배하면 분리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투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셨어요. 죄가 넘치는 세상은 주님을 철저하게 증오하고 밀어냈지만 그래도 주님은 밀어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모든 생명을 끌어당기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그대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밀어내는 힘과 끌어내는 힘,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 힘이 더 크십니까? 전 던져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사랑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시 한 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바스의 중요한 것은, 이런 시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중요한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죄로 목이 멜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 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누릴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좀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우리
잘 알려진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 낭송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삶을 방치하지 않고 꼭 부여잡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랑과 희망으로 색칠해 가십시오. 사랑의 손잡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미낸 부분, 깨달아진 부분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계명의 핵심과 바탕이 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평생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삶을 방치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고 사랑의 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